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쓸모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을 참 값지고 귀하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상황들 만들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브리서 9장 말씀 같이 볼까요?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장소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상징이었다라는 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었다면, 어저께 8장을 마무리하면서 새 언약, 좋은 언약, 다시 시작하는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성소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과거로부터 성소,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 예법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헛산 거니까 과거의 전통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자는 거죠. 그 전통은 인정하자. 근데 인정하는데 그건 온전한 건 아니었다. 거기까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절에 보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과거형으로 돼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있고, 이거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 말하는 이 첫 장막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성막의 구성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바깥 뜰을 이렇게 상징하는 회막, 회중 문이 있죠. 그래서 사면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생겨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양쪽 문은 막혀 있죠. 천으로 이렇게 막혀서. 첫 성소, 모세가 만든 성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문은 하나인데 그 문을 통해서 관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조그만 집 하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소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집 하나처럼 생긴 게 사실은 8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성소 설명하다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이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8평은 족한 분이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굳이 넓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성소에는 뭐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 그래서 그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등잔에 있는 불들을 수시로 조석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걸 갈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론의 계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상징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거죠.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상징 언어로 우리가 잘 사용해 왔죠. 이게 수시로 하나님의 성소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라면 진설병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가져왔던 떡이 있었어요. 근데 그 떡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물린 떡이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올려놨다가 이제 말라서 이제는 빼고 새로운 떡을 갈아놨는데 거기서 빼낸 떡이 있는데 그것 좀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그거 역시도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소 안에는 상시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 수 있는 장소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떡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게 성소였다면 못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3절 읽어볼까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 이제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바깥들을 그려놓고요. 바깥들을 그려놓고 바깥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척척 들어가요. 거기는 제사를 드리고 싶은 백성들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안에 성소라는 게 있는데 그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구별된 장소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가 있다. 거기가 바로 지성소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휘장이 있더라. 근데 그 휘장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언약궤가 있고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금향로는 출애굽기를 보면 성소 안에 있지 지성소 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향로를 여기다 넣은 이유가 과거에는 이제 예법이 그랬는데 이후에 좀 변해서 금향로도 그걸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설명대로 하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근데 이 언약궤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이걸 지금 아직 못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참 재밌어요. 이거 있었으면 이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어디서든 그럴 텐데 그냥 상징 언어처럼 이제 남고 말았어요.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재미난 건 그 다음 표현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금 항아리, 돌판. 사실은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저주거리가 원래 됐겠죠. 근데 사라진 것도 은혜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 위에 속죄서를 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건 천사들을 상징하는 어떤 천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서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직역을 하면 그런 말이에요.
세세하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세하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 그럼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성소가 뭔지, 지성소가 뭔지,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있고 금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상징물들에 너무 매이지 마라. 성소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는 게 사실은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7절엔 그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그 예물에 대해서 섬기는 방식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면서 6절, 7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그게 아까 말했던 진설병 갈아 치워주는 것, 등잔대 등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첫 장막에서 하는 일이죠. 그렇죠? 지금 이래서 장막이라고 해서 그걸 성막 전체로 보시면 안 되고요. 첫 장막, 둘째 장막 나올 때 첫째 장막은 성소를 얘기하는 거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떡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갈아주는 역할을 했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날이 뭘까요? 대속죄일이라 부르는 날이죠. 유대인의력으로 7월 10일경이 됩니다. 7월 10일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거기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죠. 백성의 허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언약궤가 있는 장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또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8절이죠. 읽어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사실은 오늘 1절에서 10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렇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5절에 있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세세히 말할 필요가 없노라. 이게 첫째. 그거 굳이 알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고 그게 무슨 상징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됐고 그게 너희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그거 낱낱이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왜?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성소에서는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죠? 그걸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걸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굳이 그거 열심히 알아봐야 뭐 하냐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 열린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은 10월에서 1장에서 10절은 그래서 성소 안에 일어나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잘못되지 아니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온전하게 잘 읽어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 볼 본문이지만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징물들이 많음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참 좋다 라고 여겨지는 것과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종종 있죠. 근데 정말 그거 없으면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 십자가 걸지 않으면 교회 아닐까요? 교회에 꼭 십자가 불이 밝혀져야 교회일까요?
그렇다면 북한의 지하교회는 어떡하죠? 그건 교회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상징물들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상징물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선명하게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자꾸 걸러서 보다 보니 진짜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이사 준비해요. 다음 주 월화는 저희가 짐을 좀 싸고요. 월요일이 선 없는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은 빼고 싼 날 해갖고 15일 날로 일단 예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업체한테 전화를 했는데 당황스러운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전에 저희 집 이사했던 집에 전화를 했더니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이사는 안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책 많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냥 사람 조금 와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책 때문이 아니고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생각해서 인부들이 안 가려고 그런대요. 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화는 나는데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 가리워진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가리워진 것을 잊게 만든 대상들이 누굴까? 우리가 교회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참에 세상이 바라보는 그 이목 속에 교회의 잘못된 것들도 좀 걷어내고 바른 것이라 여겨졌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걷어내고 진짜 교회에서 가져야 될 것들 그것만 좀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 안의 상징물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복받는 거야 라고 착각해왔던 것들도 사라지고 선명하게 주님만 만나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 막혀있는 그 가림막들 이제는 다 철거해버리고 휘장이 찢어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그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리워진 그 휘막도 찢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리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100%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부턴가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해서 정말 보여줘야 될 예수의 구원의 능력은 보이지 못하고 외형적인 건물들, 집합하는 모습들, 뜨겁게 소리 지르는 모습들만 보이지 않았나. 사실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성가대를 서야 되는 이유와 음식을 나눠 먹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았는데 우리의 음식 먹는 문화와 성례전을 하는 문화와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문화가 오히려 저들에게는 비아냥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잃었고 찬송의 능력도 잃었고 참된 교제의 본질도 잃어버린 기독교가 이제는 이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놔버려야 될 것이 있고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